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의 말씀.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이 기록한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선민 왕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울 왕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택하시고, 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부터 혁혁한 공을 세워나가기 시작해. 그는 물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덕 또한 지도자가 되기에 알맞춤인 사람이었다는. 사울왕과 비교하면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이 돌 만큼 모든 면에서 다윗이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다윗과 이런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사울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분명히 젊은 목회자가 이제 많이 부교육자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뛰어나도 젊은 부목사님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면서 계속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근데 제가 사울왕처럼 그냥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만약에 사울왕과 다윗이 한 마음이었다면 그 10년 동안 사울왕도 그 시기심에 가득해가지고 그 젊은 청년 하나 잡아 죽이려고 그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자리가 높아도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취해질 수밖에 없어. 정말 취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이야 제가 젊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또 많이 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걸 더 바라야 돼요. 실은 막 젊은 뛰어난 목사님들이 와 주셔야 그 교회가 더 성장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이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있으니까 얼마 그 양에게도 좋겠습니까? 아마 사울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기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그래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히 되어서 이 다음 이스라엘을 네가 이끌어야지 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제가 그렇게 될까봐 은퇴하기 전까지 그 자리 지키니라고 그 10년 동안 사울왕처럼 그 짓 하다가 끝날까봐 그게 전 두려워요. 내가 다윗이지 라는 마음보다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사울이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세가 올라가는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울왕을 위시하여 그 사울왕을 추정하던 수많은 그 밑에 이 간신들이 다윗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다윗을 몰아세움으로 말미암아 10년의 이 변방을, 이 유랑생활을 하고 다니는 게 다윗의 당시의 그 상황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 십광야, 이 황무지라는 지역의 풀숲에 겨우 근근히 그 목숨을 부지하고 숨어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 54편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을 읽어보면 누가 지금 쫓아다닌 것이고 누가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까? 잘 보면 오히려 사울왕이 쫓겨다니는 듯하고 오히려 다윗이 승자 같아요. 물론 당시의 상황은 반대이지만 지금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는 상황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시편 54편을 보세요. 그런 내용이, 그런 암울함보다 기백이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다윗에겐 소망이 가득하고 오히려서 그 반대에 서 있는 사울은 절망으로 빠져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시편 54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54편, 이 시편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원시인, 비탄시인 54편은 탄식, 간구, 찬양의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적이 눈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길 급박한 상황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풀숲에서 지금 사울왕의 군대가 깔려있고 또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자들이 생긴 거예요. 다윗을, 거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그 왕권과 권력을 잘 보이고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다윗을 고발해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름의 소유자의 존재 자체나 그의 인격 전체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주문서를 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그의 성품, 그가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긍휼하심의 그 모든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가능해요? 그와 친밀한 관계인 자가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라는 관계 속에서 맺어오는 친밀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까지 질병 정도는 이겨내실 분이야는 돼야죠.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 방법이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그 정도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마치 통장에 부모님이 수백억의 통장을 재산을 물려줬는데도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거 쓰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 그 보화를 기도로 풀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저럴 때 저런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경험이 풍부합니까? 다윗은 죽을 위기에 몇 번이나 처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함부로 어느 누구가 감히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참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유치하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요즘은 니네 집 몇 평이야 이렇게 뭐 따진대지만 예전에 보면 꼭 의시되려면 누구를 걸어요? 아빠. 니네 아빠 뭐 하냐? 다 농사 짓는데 뭘 뭐해요? 다 똑같이. 근데 거기다가 막 허풍을 내가면서 막 우리 아빠는 뭐 이런 아빠야. 막 니네 아빠 뭐야? 우리 아빠는 뭐 이런 아빠야. 다 똑같이 농사 짓는 거. 한 동네 다 아는데 뭐 우리 아빠는 저런 아빠고 이런 아빠, 우런 아빠야. 뭐 우리 아빠는 한 손으로 도끼를 치면 나무가 그냥 막 뻥을 막 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는 저까지 사울의 군대쯤이야.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짓지도 않은 죄에 뒤집어 모함을 씌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혁혁한 공을 알면서도 그를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함이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 저 죽일 놈이야. 내가 듣자 하니까 소문에 의하니까 야 저 죽일 놈이더라고. 지금 그런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함 속에서 어떻게 변호합니까? 힘이 있어야 변호하죠. 힘 없으면 변호 듣지도 않아요. 돈이 있어야 변호가 되죠. 그죠? 가끔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변호가 되고 돈 없으면 죄가 되더라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주의 힘이 나의 변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세상의 공권력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지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는 건데.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 생명이 목숨이 일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리고 중반부 4절과 5절에서는 대적과 상반되는 자신과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의 위기 앞에서, 상황적으로 위기 앞에서 선지적 신앙을 가지고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주권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주권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혹은 죄로 인하여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주권적 신앙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즉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잘 되어갈 때도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되지만 진짜 신앙의 이 포인트는요, 위기 앞에 있을 때예요. 실은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를 그 깊은 운동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게 더 신앙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주권적 신앙 때문이었어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는 비록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한 것 아무도 몰랐지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이 주권적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권적 신앙이 그를 붙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모든 승패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능력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기고 승리한 것이 적이 강해하거나 혹은 적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그 모든 이 주권을 저 상황이나 혹은 문제나 적에게 둔다면 그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코로나와 이 사태에도 똑같아요. 이게 꼭 그 코로나가 강하거나 우리가 뭐 잘 준비가 되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 상황 가운데 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기 뭐하니까 사람들 미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병 걸린 거 아닌가? 저거 병 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다 보니까 그 한을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니까 인터넷에 뭐 사건만 뜨면 댓글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자꾸 자극적인 내용만 자꾸 띄워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즘 이제 이 선거철이라서 이 프랜카드 걸린 거 보세요. 어디 하나 그 정당이 혹은 그 정치인이 뭔가 확고한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프랜카드가 없어요. 다 인기 위주의 인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할까? 다 그것만 걸려 있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연약한 믿음, 연약한 능력 없는 삶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권이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지금 내가 여기서 승리하거나 살아남으려면 저 저격을 잘 따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입니까? 아니면 사울왕 편입니까? 다윗 편도 아니고 사울왕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다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열립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과 모든 형편은 자기에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으로 봤더니 그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온 자신의 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혹은 그 문제가 연약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엄마 품에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그 안정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모, 육의 어머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있음에도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불안해하며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영혼의 눈을 열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요. 지금 우리 있는 상황이 적어도 다윗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다윗과 같은 위기는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청년을 죽이겠다고 정의의 군대를 풀어놓은 정의의 군대라고 했네. 이 완벽하게 훈련받은 군인을 다 풀어놓은 상황이에요. 다윗 편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보면 다 사울왕에게 고발하는 상황이니까. 그 숯불에 달달달 떨면서 숨어 꼼짝없이 죽는 위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윗은 뭐 하나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권적 신앙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다윗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영혼의 눈을 열어, 영혼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6절과 7절과 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7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라고 시작해요. 참으로. 참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로. 진실로. 무엇이 진짜고 진실이에요? 지금 죽을 고비에 넘겨 죽을 상황에 막닥뜨려 있는 그게 참으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울의 군대가 다 진을 치고 나갈 구멍이 없고 이제 딱 죽기 좋은 그 상황이 참으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다윗에겐 이게 참으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 원수가 보응받은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보게 하셨나이다. 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끝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위기 앞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는 구원함이 될 것을 보게 하셨나이다.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해결될 것을 확신하는 그 상황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승패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좀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실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 게 이 땅에서 살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참 신실한 성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만약에 그것으로 그런 잣대로 그분들을 비춰보면 그분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할 때마다 불안한 게 실은 그거예요. 혹여나 인생의 무기 고난의 길을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한 신앙으로 따라가는 성도 가운데 그런 고난 앞에서 오늘 하루를 밥을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그 고난의 발걸음을 한 발짝 걸어가는 그분들에게 이 좌절이 될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는 최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올 때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붙드는 것이 됐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